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저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경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강한 경쟁심으로 남을 눌러야지만 생존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탈취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잔혹한 보복을 아주 높은 기계로까지도 해석하며 보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인 것인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세 자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겠죠. 은혜란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랑이요, 복이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다. 긍휼은 뭐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유보하는 것. 다시 말해서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죄의 결과론에서 비참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더니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When I ask for the mercy, He gives me grace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다. 자, 이 긍휼이라는 말은 감상적인 동정은 아닙니다. 반드시 긍휼은 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긍휼이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것이 긍휼은 아니에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지만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에게 또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정의가 없는 긍휼은 동정에 불과한 것이죠. 더 긍휼이 없는 정의는 잔인한 이성의 심판에 불과한 것이다. 긍휼의 기준치는 정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상관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에 이렇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다음에 온유한 자, 그다음에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인 자, 그 다음에 긍휼이 나와요. 의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따르는 긍휼이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 다음 단계에 갖는 그런 성품이 바로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나는 의가 뭔지 알아. 잘못된 것을 내가 알고 공의가 이건 것이고 이 공의에 어긋난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을 유보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거기까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7절에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즉 마음이 자비가 넘치고 인자를 베풀기를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영혼에 이로운데 잔인한 사람은 자기 몸에 해를 끼친대요. 이게 참 신비한 얘기예요. 내가 자비를 베푸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그죠? 몸도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잔혹한 사람들, 보복하는 사람들, 원수를 갚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나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비로워라,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도와주라, 그런 뜻이죠. 이 긍휼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죄를 지어서 버림받아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통해서라도 이를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구원자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시편 145편 9절에 보니까 야훼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자기에게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건 창조주의 긍휼과 구세주의 긍휼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를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시편 103편 13절 이하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각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형질됐는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how to be, how we are formed.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 것인가를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저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향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항상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목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잔혹하게 심판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죽은 자와 산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살아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로 여기시고 죽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을 산 자로 여기시는 것. 우리 어떤 눈과 하나님의 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죽은 인생이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절된 상태. 이게 죽은 상태예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허물로 죽었었어요. 죽음은 땅에 묻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그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몸이 죽었기 때문에 내 영혼과 내 몸이 소통하지 않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서로 죽은 어떤 상태가 되어져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거예요. 죽음의 원뜻은 단절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 즉 밖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소망과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우리였었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영혼이 죽어 있었으니까 이런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인식시켜 주셔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누구를 또 공의로 여겨야 되냐면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공의를 여겨야 돼요. 동생을 팔았던 10명의 형제들이 그 동생이 애굽의 고문충리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 사람은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결혼했을 때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로 왜 울었을까? 나를 팔고 나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 했었을까?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었을까? 그것이 불쌍했고, 그 다음에 용서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보복해서 우리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치 못한 그 인생들을 보고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 원주민들이 공격을 해서 선교사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그들이 나중에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 총을 보니까 그 총에 실탄이 다 장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총을 한번 쏘는 그 순간에 그들에 대한 전도의 길은 막힌다. 다 죽었어요. 공의 여김을 받은 그것은 토인들이었어요.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그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그런 인생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 보니까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요.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요 너희 자식들이 고아가 될 것이다. 이만큼 연약한 인생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할 데 없는 인생들을 압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짓밟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속에 그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도와주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독거노인들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쌀 같은 건 좀 있을지 몰라도 반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들 모여서 반찬들을 만들고 또 헌신해주고 돌봐주고 집안도 가서 청소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제외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혹하리만큼 그들을 대하십니다.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의 잔혹함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하나님의 불쌍하지 않은 어떤 그런 잔인함이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죄악의 씨앗은 아주 단호하게 제거하라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내버려두면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너희들도 똑같은 우상숭배를 하거나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을 함으로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너희들을 택하여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신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만큼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진멸시키라고까지 하는 엄한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우리 행위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지 말고 우상숭배, 간음, 살인, 탐욕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즉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단둘이서 그에게 말해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 가서 얘기하는데 듣지 않으면 여러 명이서 같이 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서 정확한 어떤 상황을 파악해서 전달하도록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교회 담임 목사가 가든지 아니면 장로님과 더불어 함께 가든지 교회 이름으로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합니다.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기록합니다. 교회의 어떤 큰 징계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신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언제까지 어떤 봉사일을 하지 마시고 좀 근신하십시오. 그렇죠? 회개하는 사람들, 뉘우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좀 죄값이 좀 더 중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권을 드릴 테니까 다른 교회 갔었든지 또는 이렇게 옮겨가서라도 신앙생활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명이라고 그래요. 근신과 제명. 그 다음에 3번째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사람은 출교를 시켜요. 출교는 뭐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딱 단정해서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딴 교회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가 정해서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닌 것이다 라고 확증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가다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고린도 교회에도 사탄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육체를 멸하고 그 영혼은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요즘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증오와 혐오의 대상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교회에 대한 어떤 박해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짐도 보일 수 있어요. 연민과 공의의 여김과 용서는 밀물처럼 서서히 다가오지만 이 증오심은 폭발성이 있어요. 확 못하다 급속도로 퍼져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성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서 급속히 옮겨가는 그런 악성 전염병 같아요. 미움으로 결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랑으로 결집하면 잠깐만 나뉘고 잠깐만 미움이 생기고 그러는데 미움으로 결집하는 것은 용서가 무겁고 잔혹해져요. 굉장히 쉽게 팍 퍼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비를 베푸는 것은 병약한 영혼의 질병으로까지 호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과 역발상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했는데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 좀비에게 물리면 똑같이 좀비가 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그 증오의 혐오감에 감염되어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주시죠. 예를 들자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게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형으로서 이 탕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 앞에 막 항거했던 그런 형. 아버지는 그를 달래지만 그는 씩씩거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잔치 바깥에서 잠깐 맴맴 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한 예화 중에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여행 중에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었던 인생, 죽음이 아니죠. 거의 죽음의 어떤 가까이까지 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종교인들은 다 지나갔는데 이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은 남들에게 박해를 받고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던 사마리아인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서 그를 돌봐주었어요. 그 다음 날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추가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안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자비를 베푼 자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았는데 탈북하다가 인신매매로 그 선양, 그러니까 만주 저 위에 있는 아주 시골 촌까지 끌려가서 남의 집 아내로 팔려간 22살의 여성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뭐 어디로 탈북시켜준다고 해서 남한까지 데려가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밤을 거쳐서 차를 타고 간 깊은 곳이 거기까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시어머니가 딱 나와서 자네는 나에게 얼마에 대해서 이렇게 팔려왔어. 이게 계약서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살아야 돼. 하늘이 아득하죠. 캄캄하죠. 말도 못하죠. 지도 잘 모르죠. 거기서 펑펑거리면서 한잠도 자지 못하고서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그가 처음으로 그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한 말은 뭐냐? 我爱妈妈 그랬대. 엄마,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 배울 때까지 여기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나는 도저히 이제는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을 하니까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막 붙잡고 울더래요. 나중에 말을 이제 통하게 되어져서 어머니 왜 그때 이렇게 저를 보고서 이렇게 우셨어요? 했더니 네가 그 말을 할 때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두려움과 놀람과 가련함과 슬픔이 가득 찬 그런 눈으로 할 때 내가 너무나도 네가 불쌍하더라. 너무 존귀한 집에서 태어나서 22살의 그 젊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게 이 산골짜기, 이 황야 이 폭판에 들어와서 팔려왔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갸륵히 여겼대요. 남편 될 사람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 들어오려면 한 6개월 정도가 있어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혼자서 자기는 거기서 남편이 올 때까지 시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발을 씻겨드리고 손을 씻겨드리고 주물러드리고 안마해드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헌신을 했대요. 나중에는 그분들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며느리의 발을 씻겨주더래요. 남편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살면서 아기를 이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뭐 아코디언 연주도 하고 음악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누군가가 찔러서 결국은 공안학에 잡혀가서 딸 낳은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북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4년 반이라는 세월을 진짜 딸 하나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것을 견뎠대요. 그래서 추록하는 그 다음날 또다시 그냥 탈북을 했는데 걸려들었는데, 그때는 부모님들이, 그 시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결국은 풀려나가지고 집까지 오게 됐는데, 딸은 컸죠. 시부모님 만났을 때 그 기쁨, 그동안에 이 아이를 갖다 기르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 남한으로 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지금도 아직도 국적도 제대로 갖춰있지 못하고 언제 어느 팀에 또 잡혀갈지 모르니까 남한으로 가야 된다 해서 브로커를 수소를 해가지고 남편이 직접 그 아내를 데리고서 이 베트남, 이 라오스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손수, 집안 식구들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남한 가면은 뭐 애고 뭐고 필요 없이 다 거기서 혼자서 딴 사람 만나가서 살 텐데, 필요 없다고. 그런 상황 필요 없다고. 이 여자가 행복하면 된다고. 그 딸이 여기서 이 중국 땅에서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정말 잘 사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 장래가 있는 나라, 거기 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보내십시오. 딸도 보내십시오. 야, 너 미쳤냐? 딸은 두고 딴 데 가서 또 아기 낳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26살 되는 그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살려고 했었던 것은 이 딸 하나 때문인데 이 딸을 빼앗아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이 딸을 주십시오 해서 겨우 설득해가지고 드리고서 결국은 동남아를 통해서 탈북을 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에 와서 뭐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집에다 전화가 오면은 반갑게 대해주고, 그리고 남편 좀 바꿔 달라면 저기 일 갔다 그러고 뭐 어디 갔다 그러고 뭐 얘기를 뭐 바꿔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불현듯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내가 북한에서 옥살이 하고 있는 동안에 딴 여자가 생겼나 보다, 어떤 바람을 피웠나 보다, 딴 가정을 치렀나 보다, 그렇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 들어가지고 막 야단을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울면서 사실은 너를 거기다 데려두고 나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뇌수막 암에 그게 발견되어서 얼마 있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잘못될까? 우리 부모님들도 참 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 남편도 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자학을 했었대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이 텔레비 제작진이 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갖다 몰래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컨택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비자 문제도 잘 안 되지, 뭐 여권도 잘 안 되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자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제주도 거기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는 이 여자에게는 음악 프로를 갖다 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을 갖다 좀 제주도로 좀 보낸다고 해서 두 사람을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정말 눈물겹도록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아버지,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중국 땅에서 나온 적이 없고 비행기 타본 적도 없고 바다를 본 것도 처음이더래. 바다 맛을 보고서 진짜 바다 맛이 짜네 그러더래. 며칠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한없이 울고 한없이,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친아버지, 친어머니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덕이 많이 있었다 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가
어느 집에 그 시골에 며느리로 그러니까 인신매매가 되어서 팔려간 것이 참 좋은 것이었다. 감사할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보석 같은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었겠느냐.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나중에 이분은 예수 믿고서 정말로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참 감동적인, 여러분들 한번 윤설미라는 그런 사람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유튜브로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를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도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불쌍히, 맨 처음에는 그야말로 빨리 내가 말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했었는데, 그분이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친딸같이 여기주는 것에 감동해서 그냥 거기서 같이 살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내 공항을 통해서 북송까지 되어서 4년 반 동안의 어떤 그 옥살이까지 하게 되고서 또다시 탈출해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참 정말 인생 승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요, 탈북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너무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너무 슬퍼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가지고 한 5천만 원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브로커에다 보내가지고 그 가족들도 다시 남한으로 올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잡혀서 또 정치권 수용소로 가서 인생을 이제 종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대줬던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통곡을 하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낸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됐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막 같이 울고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또 접해보았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요, 한 분 한 분이 다 불쌍해요. 가만히 보세요. 다 불쌍하지. 나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유, 이 자식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어요. 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삶은 항상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하거나 또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얻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